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고린도후서 서론을 저희들이 했었잖아요.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후서 본문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본문만 할 거예요. 굉장히 짧죠? 그래서 금방 끝날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가 풍성해지면은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매님 시작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린도후서를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함께하는 저희도 그리고 보시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 안에서 또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지를 잘 알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몇 회 전 영상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얘기를 한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서 본문을 읽을 때 문맥이 곧 성령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혹은 이 문맥 바깥쪽에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이론들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온전히 이 본문의 문맥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만 해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데 집중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성서들은 무언가 메시지를 듣는 자들 혹은 읽는 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 글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글을 읽어야지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짧게 이 두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어떤 형식의 글이에요?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1절, 2절은 전형적인, 그 당시에 전형적인 형태의 문안인사로 도입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이런 도입부의 문안인사의 어떤 형식들을 갖고 있어요.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발신자는 누구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울이요. 또? 디모데. 형제 디모데. 이거 보면은 우리 바울 선생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통이 크고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분인 것 같아요. 굳이 여기에 형제 디모데를 발신자로 안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6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형제 디모데는 사실상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어떤 리더십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디모데를 발신자로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나랑 디모데가 같이 쓰는 편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 선생님의 이런 어떤 세심함을 볼 때 바울이라는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일천하고 리더십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연소하고 인정받지도 못한 디모데를 나와 같은 동력자예요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여기 같은 발신자로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 수신자는 누굴까요? 1절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표현이 재밌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수신자를 간단히 정리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선생님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반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아테네, 이거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의 주도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자, 질문. 1절, 2절을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의 핵심 쟁점, 고린도 후서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접점, 고린도 후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라고 눈치챌 수 있을까요? 1절, 2절을 읽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1절, 2절에서 바울은 무엇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무엇으로 자신을 강변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바울이. 물론 문안 인사를 하는 거지만 1절, 2절은 굉장히 의도적인 글이거든요. 바울의 굉장히 의도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로서 나 사도라는 거예요. 나 사도다. 나 사도다. 그런데 내가 사도 된 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나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얘기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아주세요. 라는 게 1절의 글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인 글이죠. 이거를 좀 멋진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고린도후서의 쟁점은 아예 고린도후서의 쟁점은 이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두괄식으로 앞에 이게 쟁점이야 라고 딱 하고 글을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냐 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는 과연 뭐냐 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후서의 얘기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철저히 그 얘기를 계속 써요. 두 종류의 어떤 사역자들의 어떤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풀어나가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의 증거는 이런 거다. 나한텐 이런 증거가 있다. 저들에게는 저런 증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끌고 가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얘기.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일꾼, 혹은 요새로 얘기하면 사명을 받은 목사, 사명을 받은 일꾼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이어야만 하는가? 그런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겠다는. 가짜 사명자의 어떤 모습들은 어떤 거냐? 진짜 사명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 이런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예민하고 골치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성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제예요. 이런 거 굳이 우리가 들어야 돼? 뭐 이런 주제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 얘기를 하겠다고 시작해서 얘기를 끌고 가고 있고, 더 곤란한 그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거를 성서 정경 안으로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더 곤란한
지점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의미로 풀어서 얘기하면 올바른 일꾼을 분별하는 법, 올바른 일꾼의 증거, 진짜 그리스도 사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법을 성서 본문 안에 집어넣어 놨다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반드시 이 고린도후서를 성서 정경이라고 인정한다면 과연 그리스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갖고 있는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정확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성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혹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가 정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첫 번째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이 고린도서를 끝까지 읽었을 때, 다 마쳤을 때 적어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일꾼들이구나. 이러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사역자구나. 적어도 이 정도의 분별력을 갖춰야지만 이걸 공부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영상으로 같이 하는 기독교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제가 던지는 이 고민스러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 고린도후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걸 꼭 붙잡고 읽어 나가기를 꼭 부탁드려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참 일꾼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는 주제가 고린도후서 내내 흘러간다는 거죠. 다른 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볼 일꾼 여러분, 목사, 사역자, 선교사, 신학생, 이런 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소명을 갖고 있는 일꾼들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참 일꾼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후서 영상을 같이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확신인가? 혹은 어떤 다른 일꾼들이 나를 인정해준, 안수해준 그 무엇인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자기 질문을 좀 던지고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굉장히 거창한 소개죠. 그렇죠? 거창한 소개지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슬쩍 눈치챌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생각보다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권, 참 사도임을 굳이 편지에서 증명해야만 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나 진짜야 라는 걸 굳이 글로 다시 증명해야 되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슬쩍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도라는 이 단어의 뜻이 혹시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를까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를까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혹시 여러분 아세요? 사도.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 미션을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 라는 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도죠. 이 표현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표현을 들어보면은 바울이 갖고 있던 정체성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 있잖아요. 반대파, 반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썼던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인증이 없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추천. 유력한 기독교 공동체로부터의 추천장 없어. 유력한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로부터의 추천장도 없어. 그리고 너는 지금 소위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교류가 있거나 그들로부터 추천장도 없어. 근데 너가 어떻게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냐? 라는 맹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직접 파송하고 보냈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글을 한 줄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됨의 근거는 고린도 교인들의 인정에 있지 않다. OX. 어떤 사람의 이 사도라는 근거는 교회 성도들의 인정에 있지 않다. OX. 의견이 갈려졌어. 한 분은 O, 한 분은 X.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사도라는 근거는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데 있지 않다. 인정해 주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 OX. X. 한 분은 X, 한 분은 O. 선생님은 어디에 어떤 사람이 사도이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은 사람의 인정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인정해줘서 사도가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도가 아니고가 아니야. 이해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당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사도의 참 정체성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논지로 글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으로 한번 봐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됨의 근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위임에 달려있다. OX. 사도됨의 근거는 예수님이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직접적인 위임에 달려있다. OX. O.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미션을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어야지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됨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관련해서 사도라는 것의 근거는 교인들의 인정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위임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위임에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참 사도라고 어떤 데는 인정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결정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직접 사명을 주시고 보냈느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됨의 근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당신들이 나 바울이 개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게 사도됨의 어떤 근거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인즉슨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듣는 상대방들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뭐라 그러나 부임하는 사역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왔어요. 사역자로 오셨어요. 근데 교회 이제 사역자로 오셔갖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의 소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증명할 길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본 것도 아니고요. 그걸 어떤 뭐 물적인 다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교회를 섬기라는 이 사명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사명자로 좀 받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벌어진 상황.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이. 근데 좀 다른 게 네. 바울은 여태까지 열심히 활동을 해왔고 네.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왔고 또 고린도 전서처럼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인들과 계속 소통을 해왔잖아요. 교인들도 바울의 그 전적이라 해야 되나? 그 전력, 그 전 활동들을 알고. 근데 정말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뜬금없이 왔을 때 나는 사도의 그걸 받았다 하면서 하면은 교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예.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제 현대 교회는 사도는 없죠. 그죠? 현대 교회에 어떤 일꾼이 출연했는데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을 해요. 미안해요. 그분은 정신병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분들이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만 존재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꾼들이 자신이 사도적인 권위와 사도적인 어떤 사명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물음표를 갖다 붙여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자매님이 말씀하실 것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미리 소통을 하고 교제가 있었죠. 그런데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예를 들은 현대교회에 처음 이렇게 출연한 어떤 사역자가 겪는 어떤 곤란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곤란은 더 처참하고 더 참혹하고 더 아주 근본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성장시킬 때 진짜 무진장 애를 쓰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이들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자라고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바울이 지향하는 어떤 신앙과는 다른 갈래의 신앙,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과는 다른 갈래의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이 마음을 바꾸고 변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한 행동 전체에 대해서 의혹을 표현하는 거예요. 의혹을 표현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더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게 초반절부터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계속 고민해 보세요. 질문 2번.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울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를 택해서 보내신 것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진실하고 나는 권위가 있다. 라는 사역자, 목사, 일꾼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분을 만났어요. 사도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다른 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나에게 그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동질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진실되게 이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협력하기를 원해요. 이런 일꾼이 교회를 방문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맞닥뜨리고 혹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해요? 바울이라고 다 잘했냐? 여기서 바울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읽을 때 바울이 1차 이 서술자니까 바울에게 대한 심정적인 동조심이 있잖아요. 바울이 잘 있으면 좋겠네. 바울 얘기가 다 맞겠지. 이런 심정적인 동조함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교회 현장으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고린도 지역에 혹은 아가 지역에 있었던 일반 성도들이 겪을 혼란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던지고자 하는 뜻을 이해했어요? 저 사람 바울? 성도 A? 저 사람 자신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일까? 다른 일꾼들은 기독교 공동체 사도들의 추천장이나 다른 교회의 추천장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은 온다 그랬다가 오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리고 저 사람은 바울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다는 아니지만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성도들이랑 충돌도 많아.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유대 쪽에 있는 그 많은 순회 선교자들이나 유대 쪽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저 바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 저 사람 정체성이 뭐지? 라는 의혹과 질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현장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이 편지를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지난주에 큰 교회에 이제 후임 목사님 그 소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고, 이제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근데 참 그런 게, 지난번에 같이 서론을 공부했지만, 그런 큰 교회에 어떤 새로운 사람을 소개할 때,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꾼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이제 학력과 스펙과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시켰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근데 참 어렵다. 나라도 갑자기 우리 교회에 어떤 모르는 분이 와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에 함께 섬기고 싶다라고 할 때 정말 약간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볼 때는 그냥 당연히 바울을 사도로 받아줘야지라고 했지만
내가 정말 이 상황에 있을 때 그렇다고 또 근데 아무나 막 사실 그 검증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이 들었냐 뭐 이런 마음에 그런 게 있었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막 검증을 할 수가 없는데 또 이 말씀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왔을 때 받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함께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네. 자매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거의 100%에 가까운 정답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선생님의 질문은 이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공동체에 나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날 보냈어요. 섬기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사역합시다. 라는 분들이 왔을 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게 질문의 요점이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자매님이 하신 얘기는 고민스러운 주제다. 고민스럽죠. 선생님이 다른 답은 뭐냐면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과 같은 초빙 형태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초빙 형태는 멋지고 폼나고 깨끗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지금과 같은 초빙 형태는 성서가 말씀하신 문맥에 맞지도 않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우리가 어떤 일꾼을 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이고 세우는 과정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같이 일해보고 같이 살아보고 같이 부대끼고 하면서 이분이 받았던 사명, 이분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명 정말로 이분 속에 있나? 라는 걸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검증해내야 돼요. 정말로 있나 이 사람? 이분? 그리고 그 사명을 정말로 감당할 제목이 되나? 이 두 가지를 기독교 공동체는 같이 지내면서, 같이 경험하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살면서 이거를 경험해내고 분별해낸 다음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공동체 성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저 조성택이라는 일꾼은 사실은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혹은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나 성품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 일꾼으로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로 교회는 일꾼들을 맞아야만 해요. 이런 절차로 맞아야만 하는데 지금 현대교회에서 일꾼들을 맞는 절차는 완전히 이 절차를 완전히 생략을 해버려요.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전임 목사 혹은 원로 목사 이런 분들이 누구를 마음속에 흉중에 이렇게 찍고 있다가 그분을 불러서 설교를 한두 번 시키고 성도들에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혹은 지금 자매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러저러한 학교들에서 이러저러한 어떤 학위들과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분은 맞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추천장이잖아요. 추천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100% 컨펌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 그럼 세웁시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스럽죠? 고민스러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교회에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예처럼 본인이 예수께 사명을 부여받고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동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런 일꾼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방금 나눈 대로 함께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나서 교회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이 다른 답은 이거예요. 무조건 배척하지도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말자. 무조건 배척하지도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에게 나타냈던 반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배척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아닌지 실제로 같이 지내면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지도 말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도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받아들여서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예는 누구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을 무조건 받아서 맹목적으로 이 교회가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 그분이 복음 사역을 위임받았다는 이 얘기를 한다면 교회 공동체로 맞아들여서 같이 사역해보고 같이 일해보고 같이 살아보는 이 경험의 과정을 꼭 같이 공유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사명이 진실된 건지 성도들이 검증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성품이 되는지 검증해 본 다음에 판단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아요. 길면 길수록 좋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서울 강남에 사랑자가 들어가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의 후임 목사님은 전임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을 세울 때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결국엔 그 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졸업장이나 추천서 참조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강남에 있었던 큰 대형 교회에서 그분이 후임 목사가 될 때 뭐가 문제가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이 대필되거나 남의 걸 뺏긴 거냐 아니냐 이게 논점이 됐어요. 이게 논쟁거리가 됐어요. 근데 애시당초 그 교회 성도들이 신학 박사 학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그 신학 박사 학위를 위조해서 혹은 손질을 해갖고 남의 논문을 거의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듯이 이렇게 뺏겨갖고 내고자 하는 유혹에 지원자들이 그 유혹에 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거는 그렇게 거짓되게 학위 논문을 쓴 그분의 잘못도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도 한 반 정도는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학위 자체에 그렇게 중요성을 두는가? 같이 지내면서 정말로 사명이 있는지, 삶이 그런지, 혹은 성품이 그런지를 검증한 다음에 결정했다면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참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기준인데 기독교 공동체가 거의 이것을 지켜내지 못해요. 여러분은 경험해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공동체도 후임을 세울 때 이 절차를 거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사람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보냄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 한 변의 설교로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겪어봐야지 알아요.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 진심이 드러나요. 진짜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해도 되지 않아요. 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일꾼들을 청빙하고 일꾼들을 세우는 절차를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그 한두 사람의 잘못된 청빙 절차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거나 무너져요. 얼마든지 많아요. 이런 일. 무조건 배척하지도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말자. 자, 질문 2번. 결국 일꾼이나 사역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하는 능력을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만 한다. 라고 본문 1, 2절은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분별력을 갖출 수 있게 될까요? 질문은 이해하셨죠? 만약에 고린도 후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혹은 그 반대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사명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안 터졌을 거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런 문제는 안 터졌을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매님, 네, 말씀해 보세요. 그 전에 오늘날 성도들은 분별할 의지가 없다. 네, 우리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아까 선생님이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의 현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꾼들, 사역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정말로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오늘날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별할 의지 자체가 없다. 라고 지금 답을 하셨네요. 관심도 없고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귀찮고 피곤해 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아주 좀 불편한 답이지만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지금 답한 것처럼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꾼들이나 혹은 사역자들이 왔어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걸 분별할 의사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이 답을 다 하신 거는 교회가 사역자들의 원맨쇼나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실제로 저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어떤 현상들이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 사역. 일꾼과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큰 실패를 겪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왜 관심을 안 가져요? 일임해버리는 느낌도 있고. 성도들이 왜 관심을 안 가질까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든 안 받았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그걸 분별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일들에 내가 휘말리거나 상처를 받을 필요까지 있어?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죠. 보통 이렇게들 생각해요.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네, 그냥 굳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또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떠났지 뭐 하면서 그냥 이제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이 답을 다신 걸 보면은 실제로 성도들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모른다. 자신의 생각과 신앙 경험의 틀에서만 판단한다. 그래서 그분이 올바른 사역자인지 아닌지 거의 판단하지 못한다. 라고 답을 다셨네요. 그러니까 저런 현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나 반응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누구를 지지찬동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네, 바울의 대적자들을 지지찬동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분별에 실패했고 그들이 충동질하는 대로 교회가 휘둘리거든. 그리고 진짜 일꾼인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내치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구차하게 나 진짜예요 라는 얘기를 편지 서두에 쓰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참 곤란하죠.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참 곤란하죠.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 하나님의 거신 교회, 뭐 이런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뜻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써도 되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하나님의 거신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다른 존재의 소유로 넘어갈 것 같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의도적인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교회 내 명망가들이나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나 교회 내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유로 전락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의도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교회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귀한 표현이죠.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뭐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로님이나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표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이 주인인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교회 내 한 개인이나 특정한 소수의 무리가 자신들의 지분이나 영향력이나 소유권을 은근히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사람에게 속한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질문을 이해하셨죠? 자, 일단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부터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냥 솔직하고 냉정하고 신랄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예요? 공동체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다 앉아있고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자매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존재에게 소유된, 소속된 교회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공동체에서 뭐랄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준 하나님을 만나느냐나 나와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뭔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나 일꾼들이 이렇게 이런 것이 신앙이야라고 알려주는 그 틀 안에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각 개인이 각자의 하나님과의 교제나 경험이 만들어가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이해했어요. 자매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한 건 이건데 맞는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교회는 도움을 주기는 하되 인간이 인간을 종속시키지 않는다. 도움을 주기는 하되 처음에 초기 시절에 신앙이 어렸을 때 도움을 주고 후원하기는 하되 어떤 순간이 되면 그분이 혼자 자존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를 놓아준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은 처음에 도와준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그 사람들을 둔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걸 약간 자기의 그 경험이나 해봤던 프로그램이나 효과가 좋았던 그런 틀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전형적인 어떤 모습에 갖다가 사람들을 깎아서 맞추려고 한다. 네. 그리고 그게 당연히 나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도 거기 틀 안에 딱 맞게 잘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난 하나님을 믿지라고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좋은 대답, 감사해요. 우리 형제님이, 예, 다른 답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합치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그러면은,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뜻인가요? 아닌 교회? 어, 아닌 교회. 각자의 하나님이 다른 교회. 이거는 아닌 교회? 아닌 교회? 아닌 교회? 자, 선생님이 다른 답은 뭐냐면, 선생님이 다른 답은 간단해요. 선생님이 다른 답은 성령과 말씀 앞에서 교회 구성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성령과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짧게 했던, 교회 안에서 직제가 있던 없던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 사람에게 속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독보적이고 독단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는 교회. 사람에게 속한 교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 교회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예요? 사람에게 속한 교회예요? 사람에게 속한 교회죠. 사람에게 속한 교회. 현대 교회는 많은 모습이 사람에게 속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현대 교회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애써 같이 이루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모여서 뭘 해도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뼈 아프죠? 여러분, 여기 한번 선생님 한번 봐봐요. 지금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지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구원관, 이것에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구원관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교회를 세우거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이게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닥친 문제도 사실은 그것과 맥을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반대자들을 참 사역자로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자신들의 본성에 딱 맞는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딱 맞는 얘기를 교회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해주고 명성을 얹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똑같은 욕망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한국교회에서 보이는 교회의 사유화, 교회가 한두 사람 것이 되는 거죠. 담임 목사, 원로 목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유화, 교회의 세습화, 교회의 가족화. 이 가족이 나쁘다는 의미의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의 가족, 담임 목사의 가족,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죠.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런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성서 진리의 정면으로 반하는 죄다. 이건 죄예요. 교회의 사유화, 죄예요. 교회의 세습화, 죄예요. 교회의 가족화, 교회가 어떤 패밀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대역죄예요. 그 성도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자,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됐을 때 교회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성경의 단어가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에클레시아는 구약 성경의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예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죠. 근데 이제 좀 더 뭐라 그러나 문자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정확한 뜻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죠. 에클레시아의 뜻이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구별된 무리들. 세상 속에서 구별된 무리들.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 구별된 무리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교회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칭한 가할이라는 단어의 헬라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뜻을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죄송해요. 구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생각했던 또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했던 그 정체성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자기 자신들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제사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제사하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생각한 언약 백성 제사장의 나라라는 개념이 신약 시대 때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약 시대 때 제사장의 나라예요. 교회는 신약 시대 때 제사장의 나라가 완결된 형태예요. 마침표가 찍혀진 형태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약 시대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로컬 처치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유일하게 언약을 맺은 민족인데도 그것을 담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또 이루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이 신약시대 때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잖아요. 죄송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망하게 하실 거예요. 문 닫게 하실 거예요. 없애버리실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시대 때 교회는 명수가 작던 크던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의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이 뭘 하는 존재예요? 대제사장이 뭘 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속하고 고하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교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해시키거나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오히려 불경건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버리실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끌고 가시겠지. 이건 우리 오해야. 우리 오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시대 때 그 유명한 교회들, 사라진 교회들 많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절 끝에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도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봐요.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성도라는 이 표현의 뜻은 뭘까요? 이걸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성스러운 무리, 성스러운 공동체, 이런 뜻이잖아요. 한문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성스럽다, 거룩하다 라는 이 표현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뜻은 거룩하다 라는 것,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경건하게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좀 더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이거를 헬라어 표현으로는 아기오스라고 해요. 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자, 선생님이 교회와 성도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이해하셨어요?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작은 도시를 둘러봐도 이미 수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수많은 교회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여하셨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즉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세상을 향해서 다리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담당하라 라는 이 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신약 교회들은
이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는 신속하게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신속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 질문은 이해했죠? 자, 여러분이 한번 답을 줘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교회와 세상 모임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그 경계는 뭐예요? 자매님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매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적어도 이거는 해야 돼. 혹은 교회는 적어도 이거는 지켜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우선 교회로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적어도 밖에 나가서 욕먹을 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형제님이 다른 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를 섬기고 세상의 약자를 돌보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답을 달았네요. 선생님이 이런 곤란하면서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성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교회는 반드시 신앙의 길에서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서가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체성, 성서가 말씀하시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우리 교회의 것, 내 것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짓자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교회, 신약교회, 신약시대 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담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인 모임. 그래서 교회는 신약시대 때 무조건 다른 건 못해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담당해야 해요. 성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만 해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질문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을 계속 해볼게요. 질문 4. 성도, 하기오스는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라고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 성도들의 위기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발생합니다. 즉,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인식이 부재한 데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뭔가요? 자매님, 성도로서 자기를 어떻게 규정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준을 다른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큰 것 같아요. 기준을 어디에 둬? 어디에 둬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다른데. 참, 그 기준이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거기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주변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준을 떠올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예. 자매님이 삶의 현장에서 소위 성서가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충돌해갖고 혹은 그 사이에서 그 유혹 앞에서 번민하거나 갈등하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과 성서가 말씀하시는 기준을 비교해 볼 때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세상의 기준과 성서의 기준들, 한 가지의 문제, 동일한 목표 앞에서 세상의 기준과 성서의 기준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걸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느끼는 거는,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론적이었던 그 성서의 기준이 굉장히 지키기 쉬워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그 세상의 기준이 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 보이거나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또 훨씬 쉽고 당연하죠, 세상의 기준은. 네. 자매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매님이 그 현실에서 진짜 이러저런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신앙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앞에서 이렇게 갈등하거나 번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기준, 성서의 기준, 성서의 권고와 명령과 세상이 유혹하는 이것의 어떤 것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권고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과격하구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고보다. 세상이 세운 기준보다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권고와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과격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과 세상의 기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좋은 결말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비교해서 느끼는 항상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자아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받아들이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러나요? 본능적인 적개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 이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성도의 신앙의 길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켜요. 말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떤 교회나 신앙 안에서 문제를 겪게 될 때 우리는 귀책 사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이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내가 성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해결돼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 조금 다른 자리에서 읽어보면 또한 우리가 배우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곤란한 문제에 처한 일꾼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실수나 잘못을 저질러서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오해를 증폭시킨 것은 없었을까요? 이런 현장에 바울이라는 타입의 사역자에게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바울의 입장에 있다면 꼭 피해가야 할 실수나 함정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의 처지에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바울과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영상으로 혹시 같이 하는 사역자, 일꾼, 목사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 현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리더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섬김이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이 있어요. 실수예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공든탑이 무너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성서 본문에는 써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다른 첫 번째 답은 뭐냐면 문제나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대했다면 바울의 어떤 태도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겠죠. 미워하는 감정이 나오겠죠. 탓하는 감정이 나오겠죠. 비난하는 감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꾼들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저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을 때,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자매님은 이런 상황이면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피해가기를 원해요? 누가 자매님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해요? 저도 그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나가서 과하게 나의 주장을 펼치거나 아니면 과하게 좌절하여 아예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나 이게 제일 큰 실수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선생님이 다른 두 번째 답은 우리 형제님이 다른 답과 첫 번째 답과 똑같아요. 형제님이 다른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판을 저지르지 말자. 이렇게 적었어요. 아주 귀한 답이에요. 선생님이 다른 답은 저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일방적으로 남의 탓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남의 탓만 하지 말자. 자, 이 고린도후서를 다른 시각에서 읽기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기 자신이 처한 곤란한 문제 있잖아요. 이 곤란한 문제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의 인격이나 사역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그런 표현을 하긴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요. 이 표현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성서 읽기나 해석은 바울이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렬하게 되돌아봤다. 이런 성서 읽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면 바울도 그렇고 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해봤어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세 번째 선생님이 다른 답은 동력자로서 바울과 성도들, 바울과 바울의 대적자들 동력자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동력자로서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서 믿음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신뢰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우리 같은 교회 내에서도 혹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마음을 열고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서 믿음을 구축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어떤 때는 있고, 이거 애시당초 안 되네. 해서 소통 자체를 여타의 이유로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서는 뭘 지지해요? 끊임없이 소통해서 신뢰를 쌓는 노력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성서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상황보다 더욱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대적자들에게 진심 어린 소통을 계속 개진하고 신뢰를 쌓는 작업을 계속했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겪는 곤란이 훨씬 덜해졌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바울 선생님에게 과하게 기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되니까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이 말씀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선생님이 다른 마지막 답은 뭐냐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기라고 답을 달았어요.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기. 사실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충돌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를 보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꾼들이 어떤 때는 참 보기 좋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잖아요. 이 동역하고 협력하는 그 순간에는 이 관여되어 있는 일꾼들이 자기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을 때. 근데 만약에 이 일꾼들 중에서 단 한두 사람이라도 그 사역을 통해서 혹은 그 결정을 통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 여기서 사적인 이익은 꼭 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 존경, 고집, 자존심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 동역 과정은 충돌과 불협화음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일꾼들의 동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은사도 있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너가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야? 이 질문을 그래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성도들과 협력하고 동역할 때 내가 나의 무엇을 얻거나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반드시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 교회 내에서. 나쁜 의미에서 트러블 메이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한테 계속 태클을 걸어. 들이받고 상처를 줘. 그러면서 안 물러나. 나 때문에 일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집사님 꼭 그렇게 고집 피우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집사님 뜻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또 섭섭해.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봅니까? 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사익을 내려놓은 거. 저는 바울이 무슨 사익을 취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몇 가지 중요한 실수들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왜 감정이 안 나오겠어요? 사사건건 인격을 모욕하는데, 상처를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만 좋아해요. 감정이 분출되는 순간 사단 마귀만 좋아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두 번째,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자.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고민도 해보고 교훈이 무언가 찾으려고 애를 써보고 하는 과정을 갖자. 세 번째, 같이 일하는 모든 성도들과 생각이 틀리더라도 진심 어린 어떤 신뢰를 구축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애를 쓰는 노력을 계속 해보자. 넷째, 어떤 일을 통해서 절대로 나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자.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일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폭탄처럼 무엇이 터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긴장감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폭탄처럼 무엇이 터져서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과 자기 통제력을 가진 공동체가 적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갖지 못해서 무너지는 교회 공동체들이 많아요. 자, 성도 여러분, 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만약 고린도후서와 같은 문제, 즉 교회 내에서 누가 참 일꾼인가, 누가 참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성도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도 공동체는 거짓 일꾼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참 일꾼들을 격려하고 참 일꾼들과 연합할 수 있는 성숙된 분별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즉 참과 거짓을 분별하되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존중하고 협력하되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는 오히려 한두 사람의 목사 사역자에게 성도들이 종속되고 신앙을 갖다 맡김으로 문제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도 공동체의 분별력, 성도 공동체의 성숙은 어떻게 하면 성취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취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분별력을 교회는 갖게 될까요? 영원한 숙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이 교회의 운명이 더 중요해요?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경영학 서적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이비리그의 졸업장이 있는 사람도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절박한 사람이 이기더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절박한 사람이 결국엔 그 문제를 풀고 이기더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철박하고 간절하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구나. 라는 걸 거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목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질문을 했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중요해요? 공동체적인 교회의 운명이 더 중요해요? 이 질문 앞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더 중요해요 라고 솔직히 생각할 때 개인의 신앙이 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대답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러면 그분은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 관심은 없어요. 교회 안에 참 사역자가 쓰든 가짜 사역자가 쓰든 별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운명이 중요해요. 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참 사역자, 교회가 바른 길로 가는 것, 교회가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마지막에 던지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지역교회들, 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조직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주 그 거창한 계획,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도들, 하기오스,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좀 더 열리고 우리의 통찰력이 더 열리고 우리의 진심이 좀 더 모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성숙해질까? 성숙의 열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분별력을 갖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의 답은 뭐냐면 아까 우리 형제님이 하신 답과도 똑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은 소감을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다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교훈, 어떤 생각, 어떤 질문을 갖게 됐나요? 재민님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이 2절밖에 안 했잖아요.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1절에서 이제 사도의 이제 일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나의 개인의 신앙과 또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제 하게 되는 그 노력과 고민과 그 과정을 이제 생각하고 또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음, 고민도 많아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모여서 그것을 나누며, 참 세상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서로 주고받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해왔고, 또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참 어려운 고민과 또 자기의 그 성품을 꺾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다는 게 보이고 있었고, 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데, 참 그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니 그곳에 두 발을 다 담그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자매님. 그러니까 자매님이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죠. 격려받기를 원하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또 교회가 담당해야 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이런 역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그 그리스도인인 자매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꼭 성도들에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어떤 직업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같은 어떤 직장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같은 어떤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제 자매님의 마음속에는 표현이 미안해요. 그 위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위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고, 이 기독교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답, 나에게 주는 위로가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아픔이나 문제의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본능 때문에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위로도 없어요.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간에 이런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나만 이걸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아주 귀한 답변을 했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도로서의 독특한 공감대?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느끼는 어려움, 충돌, 상처, 그것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과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공동체에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건 교회가 담당할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어떤 성도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잘 살아볼래. 라고 마음먹게 하고 결심하게 해서 다시 세상의 전장터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자매님이 제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가면 공감해주고 격하게 인정해주고 격하게 칭찬해주고 후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죠.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게 맞다. 맞는 길이다. 내가 볼 땐 그렇다. 근데 제가 죄된 길이나 잘못된 길을 살아요. 그러면 자매님은 형제님 그 길을 제가 걸어봤는데 예전에 이런 큰 실패를 겪게 됐어요.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죠. 권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은 격려와 인정과 또 다른 면에서는 권면과 이 두 가지의 방법이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격려받았을 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 가는 건 아니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또 권면받았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경각심을 갖게 돼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이 일을 정말로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더 잘하라고 해줘야 돼요. 그의 외로움을 쓰다듬어주고 자빠진 분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줘요. 이렇게 세워줘요. 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 형제님이 오늘 이 본문 나눔을 통해서 고민한 것을 이렇게 적었네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행동을 취할 때 분열과 다툼이 예상된다면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갖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고민이네요. 그죠? 중요한 고민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교회가 필연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의 장면이네요. 고린도 후서의 장면이에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읍소와,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편지를 읽어보면, 이 표현이 미안해요. 이 바울이란 분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네. 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어디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어디에서는 너네 정말로 못 있겠어. 너무너무 사랑해. 어디에서는 너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아니 이분은 정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히스테리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불안정한 상태인가? 정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동을 취할 때 분열과 다툼이 예상된다면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선생님에게 질문해봐요. 선생님에게 질문해봐요. 행동을 취했을 때 분열과 다툼이 예상되면 평화로운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취해야 돼요. 평화로운 방법을 취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평화로운 방법을 취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은 저는 어떤 신앙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이제 어떤 형제님이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둘 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다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감정, 않은 정서를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래? 내가 너를 한번 옳은 논리로 쓰러뜨려 줄게. 이거는 하는 얘기가 옳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목적이 옳다고 방법을 죄된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옳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옳고 바울이 하는 주장이 복음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확인되고 침투되고 흡수되는 과정은 뭐냐면 인내와 용서와 모욕을 당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과 루저가 되는 길을 선택함으로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게 있어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죠.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영광스러운 영생의 약속 승리를 주셨잖아요. 승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자다라고 교회 승리자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맺을 때는 절대로 교회는 승리자의 오만함을 나타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저 밑바닥에 무명하고 이름 없고 뺨따기 맞고 자기 것을 빼앗기고 짓밟히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누구랑 동력하다가 내가 논리로서 저 상대방을 이겨야지, 옳은 말로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충동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내가 내 얘기가 옳다고 가정을 해요. 내가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얻는 유익은 없거든. 얻는 유익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주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다시 받는 자들이에요.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자들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일하는 방식도 이래야만 해요. 그래서 삼자가 관찰할 때는, 나를 관찰할 때는 저 사람 말은 굉장히 처음에 번듯하게 맞게 해놓고 일은 저렇게 흐지부지하게 진행시키지? 저 사람 뭐 일하는 방식이 왜 저러지? 밑도 끝도 없네? 저 사람 항상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사라지네? 왜 항상 저렇게 굽신굽신하지? 주장하는 게 틀린가? 이렇게 관찰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서는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 행동을 취할 때 분열과 다툼이 예상되는 평화로운 방법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죠. 평화로운 방법이 합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패배자의 길을 자청해야지. 루저의 길을 자청해야지. 그게 기독교 공동체의 방법이에요. 아니야. 예수님이 중요한 게 맞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굴복해야 돼. 아니에요. 생각해 볼 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정말로 이상한 존재로 전락하는 운명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점지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순종할수록 점점 더 루저의 길을 가셨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능력을 빡 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선생인 예수가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의 형제인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언제 받아요? 승리는 언제 받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에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실 때 그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기는 쓰지만 운명적으로 한번 상상해 봐요. 교회는
완벽하게 싸우는 쪽쪽 승리를 거두지 못할 거예요.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바울이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이 설득력 있는 편지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네요. 박수 100% 치면서 환호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어떤 바울 선생님이 처한 그림 있잖아요. 이게 교회가 처한 그림과 성도들이 처한 결국의 그림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 참교회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성도로서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앞에 승리만 노정돼 있는가? 문제가 다 잘 해결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쫙 펼쳐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더 오해받아. 오히려 더 내침을 받아.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 오히려 더 저 응달 구석으로 쫓겨나. 이런 모습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그림이다. 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형제님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긴 시간 같이 얘기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같이 나눈 고린도후서 1장 1, 2절이 모두에게 유익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1, 2절 이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역자인가?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자,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곤란한 질문이 참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분별하고 일꾼과 연합하고 일꾼과 격려할 때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주님이 보내주신 참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자기의 사적인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가짜 사역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또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참 성도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이익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애달파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